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신약 38쪽에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신 일인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그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심령을 강한 찔림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함으로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말씀을 들으니 이 심령이 살겠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죽었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니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또 경건의 능력 없이 어쩌면 하나님을 팔아 먹고 마시는 자들, 불의한 기득권을 가지고 외식하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심령이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곧 진리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서기관들이었고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 또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책 잡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그 전에도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며 이 권위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인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또 이 뒷장에 나오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도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예수님을 왜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십자가 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죽고 부활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싸움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이웃이 사는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또 이웃을 죽이는 우리의 그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김 목사님이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죠.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어디 파냐? 아볼로 파냐? 게바 파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파냐?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하냐? 아니면 말아야 하냐?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 그 문제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본문의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진리의 문제도 아니었고 핵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며 그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며 사랑이 제일이다, 너희들 사랑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오늘 주님을 따라 죽고 부활하며 사랑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사랑으로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고 또 질그릇 같은 인생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되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주님의 일 함께 협력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고 세워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찰나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8월도 다 지나가죠.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진리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시 이스라엘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 국가가 필요에 의하여 국민에게 징수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 의미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받는 사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나라에 위하여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유의 문제로 넘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저인 가이사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내면서 그들은 은연중에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는 가이사의 백성이요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 세금을 내는 것을 그들은 결코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이 예수님을 쓰러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예전에요, 이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 여인이 가늠했는데 돌로 치리까 아니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거 역시 예수님을 덜미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살려주라,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오늘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치라라고 하면요, 예수님은 이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사랑이 제일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네. 예수님이 했던 말이 다 거짓이구나라고 그들이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넘어가시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심을 잇는 것입니다. 세금 내기 싫어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친로마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역하는 죄였고 체포당하여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보다도 오늘 더 정말 중요한 문제, 그들 안에 있었던 본질적인 죄를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세금을 내거나 안 내는 그 나의 행위가, 그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가이사의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내가 오늘 가이사의 것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주님이 보신 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섬기고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있고 바쳐질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부패하고 일그러졌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해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을 수 없으신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어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없는 그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주의 성소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금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시고서는 동전을 보여줘라, 그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동전에는요 뭐가 새겨져 있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동전에 새겨진 글과 또 그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동전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은 오늘 너희의 중심의 상태를 보고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안에 있는 그 죄성과 그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서 오늘 나왔을 때 정말 그 자신을 발견하며 이제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교만하고 오만한 나의 옛 자아로 물들어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형상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인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새 피조물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죠. 도대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인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마태복음 22장 이 마지막 말씀에 가면요 무슨 논쟁을 하시냐면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 논쟁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도 바울과 같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사랑을 이루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이 안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이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오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님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제 마음에는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그 마음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로 그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이 사업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막 장마철이 되면은 사업장을 점검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야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사업장 점검하러 다니면은 이게 밤 늦게 퇴근해야 되고, 또 뭐 야근에 대한 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막 즐거워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 일을 했는데, 제가 이게 100년이 넘는 만에 이 폭우가 내려오고 이 겨우들 신방하면서는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또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도 이 마음에 그 기쁨이 있고 이 감사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이게 섬기는 것이 왜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좋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마음 주셨냐면,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고 목회라는 거 잘하지 못하는 그런 또 목회자이고 어린 목회자인데, 또 저에게는 어머니 되시고 또 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많고 또 동생들 다 있고 한데도 저를 그 부족하지만 목사로 받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가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 사랑 가득히 흘러 넘치는 그 삶을,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문제 이야기하면서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막 또 넘어지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또 죄 짓지 않을까,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 그런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땐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멀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로 내 하루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주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를 세워주시고 또 힘을 주는 그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금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과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것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싶고, 나에게 맡겨준 양떼와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하고 부족한 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삶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